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아멘.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올해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마음을 이제는 좀 차분하게 다시 떨치고 내일부터 새로운 10월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남은 3개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다시 기도와 또 믿음의 마음을 모아서 힘차게 새로운 10월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을까? 그런 의문이 종종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데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인 줄 알고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드디어 너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때가 결혼한 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4년 만이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짧은 몇 구절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 여기에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대체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에 잘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어질 것이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우리 교회 올해의 표이기도 합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황당한 말씀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후손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지금 남의 나라의 나그네로 그렇게 이방 민족들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방 나라도요,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땅 속에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얼마나 죄악이 넘쳐나는 땅인지, 그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직접 가서 확인하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입장에 있는 그 땅, 그런 세상 속에 아브라함은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18절을 새번역은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아들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 너의 미래 속에 크고 강한 나라를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도대체 무슨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 아니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계획이 뭐냐? 이 죄악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강대한 그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는 정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나라는 강한 나라, 풍성한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어질 것인데 이제 우리가 그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이 어떻게 죄악에 물들어 가든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이 죄악의 땅을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나감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 세상 속에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를 세울 만큼 믿음이 뒤따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미국 같은 나라가 바로 그런 강대한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나갈 그 나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도상에 나오는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도들의 심령을 통해서 이 땅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강력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그 나라를 하나님은 지금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아브라함처럼 소망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는 그 꿈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이 세상 가운데 그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에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함께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해피 투게더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꿈과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실현될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므로써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도록 초청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안내함으로써 이 땅에 세상 모든 민족 속에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이미 이런 하나님의 복을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미국과 영국과 호주와 수많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들고 이 땅에 찾아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온 세계 모든 민족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셨고,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 안에 많은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던 이 땅,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던 이 땅을 하나님의 은총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대한 그 나라를 이루어 가면서 동시에 우리는 아직도 이 나라에 오지 않은 다른 사람들,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선두 뉴스는요, 러시아 특파원이 아나운서가 되어가지고 러시아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블라디보스톡, 우스리스크 이런 연해주 쪽에 우리 청년들이 이 축복의 메신저가 되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땅에 우리 선교사님 보냈습니다. 남아프리카 혹은 또 세계 곳곳에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 땅에 일으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땅끝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이웃,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해피투게더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 크고 위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형편, 내 처지를 생각하면 나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가시고 나를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존재로 내 인생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꿈 같은 이야기, 너무 나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 꿈을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 아들이 태어나는 그런 일을 이루신 겁니다. 오늘 우리 이진수 목사님 가정에도 15년 만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 작은 자, 정말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이 천을 이루어 갈 것이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누가 이 일을 이루신다고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의롭게 진실하게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는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거대한 꿈은 우리 대해서 내가 혼자 다 이루는 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우쳐 줍니다. 한 세대로 끝나는 꿈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을 통하여 대대로 함께 이루어가야 할 그런 꿈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소중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19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니 우리를 택하신 귀한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옳고 바른 길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 손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5년 만에 하나님이 마침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아들을 주시기 바로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다짐을 갖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아들은 너의 아들만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아들이니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세워서 너의 그 신앙의 바통을 잘 이어받게 만들고 너에게 준 나의 그 축복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처럼 신앙적으로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가정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일간 신문을 보니까 일면에 아이들 울음소리가 그쳐가고 늙어가는 대한민국, 그래가지고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이거는 명절에 시골 가보니까 시골 고향 마을에 아이들 울음소리 웃음소리가 사라지더라. 지금 시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아이들 울음소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2016년도에 우리나라의 분만 건수, 아이가 태어나는 이 분만 건이 2016년에 40만 4,703건이었습니다.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죠? 1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4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16년도에 그랬는데 2017년 1년 후에 1년 통계를 다시 내보니까 2017년은 35만 8,285건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년 만에 거의 5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태어나는 아이가 1년 안에 5만 명 정도의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2018년은 또 우리가 내년이 돼 보면 통계가 나오겠지만 어떻게 될지, 이런 추세로 1년에 막 5만 명씩 아이가 태어나면 그나마 지금도 2017년에 태어난 아이가 기껏 3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시대가 오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요즘 우리 사회 분위기가 뭡니까? 내 인생을 즐기자. 내 인생 즐기고 살아야지. 옛날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처럼 가정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해서라도 내 자식을 정말 위대하게 키워보려고 몸부림치던 그런 사고방식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 인생 즐기며 사는 것이 그게 똑똑한 인생이지,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가정을
점점 더 무너뜨려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간통죄, 낙태 이런 거 다 폐지하고 이렇게 하자는 게 다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나 인생 즐기며 살게 내버려 두라는 것이지요. 네이버 검색을 하다 보니까요, 둘이 괴롭게 사는 이보다 혼자 즐겁게 편하게 살겠다, 이런 게 지금 이 시대 추세예요. 그러니까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고, 뭐 너무 외롭고 심심하면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애보다 낫다 그러면서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한 사람도 부대끼면서 서로 힘들게 살지 말고 그냥 헤어집시다. 이렇게 이혼이 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러나 우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 우리 기독교는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함께 받아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 언약의 통로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져 가야 할 축복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가정을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강대한 나라를 세워나갈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더구나 이 죄악된 세상 속에, 혼돈의 세상, 살기가 어려워져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그래서 우리 선두교회는 앞으로 3주 동안 오후 예배 시간을 이용하여 교육 아카데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만이 아니라 가정의 부모들이 나서서 이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함께 손을 잡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새벽 기도의 전통,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교회를 위해서라면 진짜 결혼 반지라도 팔아서 교회부터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의 인생의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신앙의 전통,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제일주의, 교회 중심의 삶을 우리는 우리 선배들로부터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 다 소멸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 흐지부지 흐트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더 이상 우리의 선배들만큼 그런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없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그냥 세상에 잠식되어 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다시 뜨거운 신앙의 세대로 불러 일으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함께 해피투게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바통이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함께 우리 해피투게더, 그들도 함께 이 귀한 믿음의 길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가고 있는 이런 믿음의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추석 명절 그 소중한 연휴를 러시아 단기 선교 다녀온 우리 18명의 청년들 생각하면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희망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깁시다. 믿음의 자녀들 든든하게 세워갑시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와 열정을 모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 학교 교육에요, 뭐 동성애 이런 거 가르치고요, 교회 이 학교 공교육이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학교에서 일주일 내내 학교를 다니다가 일주일에 1시간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거, 이거 완전히 역부족이에요. 이것만 갖고 안 돼요. 저는 최근 와가지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점점 더 뜨겁게 드는 그런 꿈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방과 후 학교 같은 거라도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학교 마치고라도 다 교회로 모아서 교회 안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도록, 여기서 피아노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태권도도 배우고 다 하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적인 세대로 이 아이들을 학교의 그런 세속화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와 우리의 아이들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세대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 이제는 교회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심각합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지금 영어 문제 하나 더 풀고 수학 문제 1점 더 올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되는지 이거를 깨달아야 공부하는데도 이 동기가 생겨나고 저들이 더 열심히 자기의 갈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것인가? 가정과 우리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부모의 신앙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의 길 가는 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들이 우리의 신앙의 계승자가 되도록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야 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 가정 구원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이 성경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했다면 구원이 우리 가정에 시작되었다는 이야기. 우리의 가정이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몸부림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남편, 우리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애타는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장성하여 우리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억지로 강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들의 그 눈물,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들의 눈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세 주 동안의 교육 아카데미,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뜨겁게 참여하십시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참여하십시오. 어떻게든지 우리 하나님이 꿈꾸시던 그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우리의 손에 지금 들려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반드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붙잡고 한번 함께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해주십시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에게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어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죄악의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반드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에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2, 3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